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건강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이제 금을 캐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광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배가 순조롭게 운행해서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일이 생겨서 배가 파손을 하게 됩니다. 강에도 이렇게 풍랑이 일잖아요. 강이 크면은. 그래서 풍랑이 생겨서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에 승객에 비해서 구명정 숫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승객의 4분의 1 정도밖에 이 구명정에 탈 수 없습니다. 그래 배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구명정에 탄 사람도 있고 못 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려서 강이니까 좀 힘들어도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강가로 나오고 또 뭐 여인이나 또 다른 어린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구명정을 타고 그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광부들이 많이 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손하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난리통에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챙기잖아요. 금이 아무리 많은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내가 다니면서 금을 다 주워 가야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파손하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다니면서 금을 다 줍습니다. 그리고는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거의 만선인 이 구명정 한 곳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탈 수는 없지만 밧줄을 잡으면, 그죠? 그렇게 그 줄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던져준 그 밧줄을 잡고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이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가라앉은 사람을 살릴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구명정은 그냥 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파손했던 그곳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신을 인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있던 이 사람의 시신을 인양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또 허리춤에 금덩이가 가득 둘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금덩어리가 그 사람의 몸에 둘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밧줄로는 자신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생명을 바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내 것이 아닌데, 아니면 나에게 올 것이 아닌데, 욕심으로 인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자신에게 욕심이 없었다면 그 줄이 자기에게 생명의 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자신의 삶을, 생명을 일으킬 수 없는 줄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생명의 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되느냐? 금이란 물질을 섬겨야 되느냐? 만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궁핍하게 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내가 궁핍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여기며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보내시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를 정말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도 제자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따지고 보면 그냥 6월절 그 식사 자리에 연장선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내가 판사가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자리를 끝내면, 이 만찬을 끝내면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나이를 따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을 따지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 야, 나는 그래도 배는 한 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에 그렇게 험한 소리는 오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 자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마 조용조용 서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상적 욕망, 더 높은 자리,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군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마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앞서서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라고들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대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그 먹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지만 나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그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빌립보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바깥에서는 별로 안 그런데 집에서는 섬기는 자로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물 좀 주세요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까? 저 더러운 발을. 오늘날은 이때 당시에 비하면 깨끗하겠죠. 그죠? 그때는 그냥 맨발에 샌들로 다 신고 다니니까 더럽습니다. 만약에 그 발에 무좀 있다 생각해 봐요. 과연 만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같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식사 전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더 큰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모든 어떤 것들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살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나는 높은 사람들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손을 뿌리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살면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높아지고 있는 마음이 없는가? 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나는 더 나은 환경을 원하지는 않는가? 나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나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했고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육 받으면서 우리 저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1대1로 막 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았으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이고 목회자이면서도 이제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여유 있는 교회,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도 남들 하는 것보다 더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예전에는 거의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어린 애들을 두고 우리 사모님이 다 주말에 데리고 다니고 저는 항상 교회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따라가며 정말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게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삶과 목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나는 섬기고 싶은가, 섬김을 받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툽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죠?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뭐 때문에 다툽니까? 돈 때문에 다툴 거예요. 그죠? 물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툴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다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삶에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 너희도 시험을 당했다. 너희도 시험을 함께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에게 맡기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이후 시대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 겁니다.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는 싫고 영생을 원한다. 그러면 십자가 안 지는 거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도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없겠지. 일주일 뒤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가 아니라 내일 또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똑같이 우리가 당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영생의 상급을 세상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약속만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억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5년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달 적금을 넣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어렵게 가도 이 시간을 내가 인내하고 지나고 나면 5년 뒤에 내가 1억이라는 적금을 탈 수 있다 라는 그 기대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약속이 보여지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믿음의 삶이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먼저 얘기하지만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를 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쭉정이가 되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 이 시간 이후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똑같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넘어져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합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그 불 속에 던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도 나는 예수님을 향한 내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장담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베드로의 얘기에 동조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 거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마태복음에 닭 3번 울 동안, 그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큰 소리 치고 보잖아요. 그 뒷일은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당장 그죠? 무조건 목소리 크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외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너도 나사렛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뛰쳐나갑니다. 자, 예수님은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너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을 돌이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지만 다시 돌이킬 것이다. 주저앉았지만 그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연약함까지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섭니다. 자기 주도적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일도 내가 아니면 안 되고 회사 일도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교회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얘기를 해요. 친구들 사이에 얘기할 때도 모임하면서도 이 친구들 모임은 내가 아니면 절대 이 모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신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이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때마다 가끔씩 저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죽는다라고 여기면 야,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그냥 이 교회 안에 예배의 모습은 또 계속 그렇게 생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 그런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죽음이란 게
그냥 나만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 아니라도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솔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제가 먼저 그럴 거예요. 목사가 제일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있으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 사장님들도 목사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뭐 장차관들도 목사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안에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존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삶을 인정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부인한 일은 없습니까?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며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